네, 오늘 저녁에 성경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통상적인 성경신 예배 설교는 아니고요, 저는 오늘 이 설교에 순교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한 살 더 먹게 된다는 것, 세월이 간다는 것, 저는 세월 가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를 분해시키셨다는 의미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순교가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한 살 더 먹어간다는 의미가 우리를 분해시킨다는 의미를 우리가 진심으로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이 순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순교자는 제가 설교 가운데 종종 소개한 적이 있던 디트리 본 회퍼 목사입니다. 저는 본 회퍼 목사님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배운 정도의 일반적인 상식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 서가에는 본 회퍼 목사님의 평전과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저서들이 서가에서 제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겐 그분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깊이 있는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학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에게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본 회퍼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충동을 절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의 신학과 삶은 목사인 제게 뜨거운 숯불처럼 부끄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긴 그의 삶이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마치 도끼가 얼음바다를 깨는 것과 같은 깨달음과 신중한 결단과 지속적인 순종이 이어질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본 회퍼 평생에 그가 쓴 글과 편지와 그리고 저서 중에 일부에 특별히 저에게 감동이 됐던 부분들을 발췌하고자 합니다. 본 회퍼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였지만 정작 본 회퍼 목사님의 아버지는 본 회퍼가 목사가 되는 것을 다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회퍼는 내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리라는 것을 13살 무렵에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 회퍼는 튜빙겐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튜빙겐에서 공부할 때 그와 같이 공부했던 한 친구가 본 회퍼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본 회퍼는 벗으로 삼을 만하고 육체적으로는 민첩하고 튼튼한 청년이었다. 본질적인 것들을 간파하는 예리한 능력과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능력의 소유자였다. 사람들을 묘하게 놀래키곤 했지만 그는 엄청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던 자였다. 그리고 베를린 대학 신학부에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렸던 아돌프 폰 하르나게 세미나에서 공부할 때 이 본 회퍼의 학우였던 헬무트 괴스는 이렇게 본 회퍼에 대해서 회상합니다. 본 회퍼는 학문적 대가의 말과 글을 암기하고 주워 담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으로 사색하였다. 그는 정중하게 하르나게에게 반론을 제기하되 의문의 여지가 없는 신학적 근거를 들이밀곤 했다. 대가인 하르나게 해명에도 본 회퍼는 몇 번이고 반박했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1933년도에 집권한 나치 독재를 독일 교회가 옹호하고 숭배할 때 그는 그와 같은 현실을 개탄하면서 그의 할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거대한 국민교회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와 같은 교회를 더 이상 참아내지 못합니다. 기독교냐, 독일 국민성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충돌이 빨리 드러나면 빨리 드러날수록 좋은 것입니다. 위장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웨퍼는 그의 동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항하고 이를 감내할 사람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네. 본격적인 전투는 그저 성실히 견디는 것이라네. 이렇게 썼습니다. 1935년에 본웨퍼는 더 이상 고백의 차원과 저항의 차원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백이 아무리 용감해도 고백에만 머물러만 있다면 살인자들인 나치와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웨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웨퍼가 나치의 징병을 피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1939년도 7월에 이 본웨퍼의 스승인 저명한 윤리학자 나이놀드 니버, 예일대학교에 나이놀드 니버 홀이 있습니다. 나이놀드 니버에게 이 본웨퍼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저와 제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건 제 실수였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시련을 저의 민족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후 독일에서 기독교적인 삶을 복구하는 일에 저는 참여할 권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독일로 되돌아갔습니다. 고백에서 저항이라는 한계로 뛰어넘어갔던 이 본웨퍼는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고 유대인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우생학을 내세워서 장애인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나치의 광기를 최소한의 희생으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했고, 이 목회자여 신학자인 본웨퍼는 히틀러 암살 공모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가 스파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본웨퍼는 사랑하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단 하루 사이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1942년 6월 8일 본웨퍼는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는 짧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흠뻑 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처럼 사색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리아에게 아직 편지를 보내지 못했다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일세. 그녀의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만남을 성사시킬 방법을 나는 아직 모르겠다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본웨퍼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진심을 가지고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 폰데마이어의 마음을 얻었고 1943년 1월 17일에 약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본웨퍼는 몰랐지만 이미 그때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본웨퍼를 미행하고 있었고, 이 본웨퍼가 약혼한 지 3개월 만에 본웨퍼는 체포돼서 투옥됐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감옥에 수감된 본웨퍼를 그리워하면서 본웨퍼의 방에서 장시간을 보낸 후에 본웨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제 내 생각을 하셨나요? 그대가 앉아서 책을 쓰고 있는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대가 앉아서 책을 쓰고 나에게 편지를 쓰던 책상, 그대의 안락 의자와 선반에 놓인 그대의 구두와 그대가 아끼는 그림들, 지금만큼 그대를 그리워하고
간절히 바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갑절로 그대가 그립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대의 마리아이며 그대로의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글을 받았습니다. 보네포가 감옥에서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으로 감옥에서 쓴 결혼 설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설교에서 본회퍼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결혼은 서로에 대한 사랑, 그 이상의 꽃입니다. 왕이 되게 하는 것이 다스리고자 하는 권력 의지만이 아니라 왕관이듯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로를 연합하게 해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만이 아닌 결혼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저서 결혼신학이라는 책인데, 결혼신학의 이 바로 존 파이퍼는 이 본회퍼의 이 결혼관의 결혼에 대한 설교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결혼에 대한 책을 순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저한테 얼마나 충격적이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적 가르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본회퍼는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게 결혼에 대한 신학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회퍼가 얼마나 마리아와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감옥에서 그가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정작 자신은 사랑하는 약혼녀를 보지도 못하고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퍼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본회퍼의 소명은 결혼이 아니라 순교였습니다. 자신의 소명이 결혼이 아니라 소명이라는 것을 발견한 본회퍼.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읽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나의 소명은 결혼이 아니라 순교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본회퍼가 예배 인도를 하고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나치 친위대원 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회퍼에게 말합니다. 본회퍼, 우리와 함께 가야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사형 집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본회퍼는 자신과 같이 예배 드렸던 수감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회퍼의 말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본회퍼가 말했던 것입니다. 본회퍼가 교수형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를 지켰던 강제수용소의 담당 의사였던 피셔 휠스트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회퍼의 마지막 순간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담당 의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나는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본회퍼의 글 중에 전 특별히 나는 누구인가 라는 글을 성도님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벙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같고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청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하게 던지는 질문이 나를 조롱한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본회포의 글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줍음 많은 소년이었고, 자, 이 존 본회포의 평전을 읽으면서 그는 장성하에서도 종종 가르칠 때에도 설교할 때도 극도의 긴장감에 빠지곤 했다라는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종종 극도의 긴장에 빠집니다. 이토록 연약한 사람, 수줍은 사람이 인류 역사의 최악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돌프 히틀러와 용기 있게 죽기까지 대결했던 것입니다. 히틀러가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본회포의 육신이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한 본회포의 십자가 사랑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 세상의 어떠한 정치 권력이나 군사적 폭력보다 더 강력하다는 산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정사가 역사를 장악하고 신앙 양심을 짓밟고 인간성을 학살할 때 변절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적 지조와 패기를 지켜낼 수 있는지 본회포는 그의 메시지와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가 밝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기독교인들을 배교자와 순교자로 갈랐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올 세상의 미혹과 핍박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정체성인 줄을 받아들이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체성에서 책임감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세상의 미혹과 핍박을 물리치시고 2019년도에 더욱더 정하고 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십시다. 어두움을 밝히고 따스함을 가져다주며 방향을 제시하는 빛이 되십시다. 2019년도에 우리 모두의 존재와 모든 말과 행동들이 목적과 그 열매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십시다. 본회포 목사님이 1944년 순교하기 바로 전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겨울, 그가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때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저희 교회 공동체 지체 가운데 하나인 주현아 자매님께서 독일어로 읽고 독일어로 찬양하겠습니다. 주현아 자매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지체가 된 귀한 자매입니다. 지금은 조지아텍에서 독일어 교수로 가르치고 있는 분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회포의 모국어로 이 시를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안 듣고 싶으세요? 독일어 시를 예배 때 듣는다, 이거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본회포의 이 모국어로 찬양을 하는 거죠. 저희 교회 또 이렇게 독일어를 또 하실 수 있는 귀한 지체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고 찬양인데, 제가 오래전에 이 찬양을 한 중년의 노신사가 피아노 앉아서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2019년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연아 자매님 나오셔서 독일어로 시를 낭독하고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깊이 음미하시고
또 그 내용들을 통해서 결단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주 선하신 능력에 신실하게 고요히 둘러싸여 놀랍도록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날들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reck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geschaffen hast. 옛 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고 있고 아 주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그 구원을 두려움에 깜짝 놀란 우리의 영혼에 주시옵소서. Und reichst du uns den schweren Kelch, den bittern des Leids, gefüllt bis an den höchsten Rand, so nehmen wir ihn, dankbar, ohne Zittern, aus deiner guten und geliebten Hand.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무거운 잔, 그 쓴 잔을, 고통으로 가득 채운 잔을 주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떨림 없이 선하시고 사랑이신 당신의 손에서 받겠습니다. Doch willst du noch einmal Freude schenken an dieser Welt und ihrer Sonne Glanz? Dann wollen wir des Vergangenen gedenken und dann gehört dir unser Leben ganz.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세상과 햇빛에 대한 기쁨을 주신다면 우리는 지나간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Lass warm und he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h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초들이 오늘 따뜻하고 밝게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Wenn sich die Stille nun tief um uns breitet, so lass uns hören jenen vollen Klang der Welt, die unsichtbar sich um uns weitet, all deiner Kinder hohen Lobgesang. 적막함이 우리를 깊이 둘러싸을 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퍼지는 세상 풍부한 그 소리,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높은 찬양을 듣게 하소서.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bei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우리는 당신의 선한 능력에 놀랍도록 보호받고 있으며 담대하게 일어날 일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선명하게 함께 하십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he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